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5절에 보면 맨 끝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부터 오늘 성경 강의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끄셨죠? 켰었죠?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영적인 선물들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기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죄가 나옵니다. 해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 사랑과 피는 예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고 죄와 해방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선물이자 마지막 선물,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에 가서 죄인임을 선고받고 쇠창살에 있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죄수복을 입습니다. 감옥의 통제와 규칙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온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감옥, 이기심, 음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 부정과 불의들, 이런 모든 죄로 인해서 죄의 감옥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감옥은 누가 통제하냐면 사단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런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아가폰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랑을 말해요.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는 그런 지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 죄로부터 해방하사 리산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부정 과거 분사형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서 우리를 감옥에서 단회적으로 아예 그냥 한 번에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저의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똑바로 보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합격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의심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 그걸 확인하려면 피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 고난으로부터 확 건져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도 뭘 보라고요? 피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피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했더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영이 질서가 잡히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말도 친절해집니다. 마음도 겸손해집니다. 미운 원수 남편에게 고기 하나도 더 만들어줍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가서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기가 뭐고 라면도 끓여주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모든 게 싫습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시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피에 나의 이런 삶을 다시 적시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면서 그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무력함으로부터 내 삶이 완전히 또다시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용기를 가졌을 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깨끗함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어컨 난방 좀 꺼주실래요? 여기 너무 지금 더워서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깨끗하게 된 것은,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망령된 행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행실이 많습니까? 망령된 행실이 많아요. 유다와 같이 돈에 대한 우리들의 탐욕의 마음, 피에 적시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을 5명이나 얻고도 그 허무한 사랑을 사람에게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 주님의 피에 적셔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탕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 욕망의 마음, 주님의 피에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미움, 살인으로 가득 찬 가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 주님의 피에 적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만 일탈했던 그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마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주님의 피에 적셔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아주 좋은 자리에서 살고 싶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의 야망과 성공으로 가득 찬 마음, 주님의 피에 적셔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와 지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의 잘못된 열심과 같은 우리의 마음, 주님의 피에 적셔야만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도 다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죄짐에 억눌려서 쇠사슬처럼 얽매여서 사단의 권력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보라는 거예요. 그 피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깨끗하게 된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혹시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없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자유가 임해서 그 사랑의 삶들,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디로 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혼을 섬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저는 순모임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그 집에 우리 순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좋은 식사를 먹이고 기쁨 넘치는 시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은혜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순모임에서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랑의 수고는 주님의 피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표적들인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불신자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꿰뚫어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말 한마디 거두, 말 한마디 더 뭐라고 그러죠? 말 한마디 건네고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그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5명, 6명 또 함께 모아서 밥을 사주고 차를 먹이고 이 모든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베푸는 이런 사랑의 수고는 내 마음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넘칠 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매일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나라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여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그 말에는 예수님의 왕권적 지위를 강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을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셔도 힘이 없어도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이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그러니까 좀 데뷔마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 아프리카 가서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서 축구를 하잖아요. 윤승 권사님 가서 유럽에 가서 축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팀이 가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겨버려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계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가 너희 나라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 황제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그 로마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왕은 예수님이고 너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의 왕권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지, 맨날 잠자고 기도도 없이 잠자고 예배 빠지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언제 공주였지? 내가 무슨 왕자야? 아유,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대로 포로를 잡아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게 지금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유다가 돈을 목표로 해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십니까? 넓은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서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그런 마음 가졌다가 예수님 앞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꾸중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간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간 나사로가 아니죠. 나사로와 부자 이 얘기 속에서 지옥 간 부자 청년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탐욕, 욕심,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후배가 그렇게 가난했을 때, 단칸방에 살고 호르몬이 멀어지면서 가난하게 살 때 신앙이 좋았는데 돈 벌고 기업체 운영하면서 돈이 많이 억 단위로 벌다 보니까 도박에 빠져서 하루 종일 호텔 도박장에 가서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 못하도록 하는 거, 1시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모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다 뒤에서 누가 약사하는 거래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밀가루 부르듯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지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사람들을 더욱더 이 사단이 죽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지옥의 나라로 가게 하는 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승리하는 왕권은 누가 가지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가장 큰 센 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그 권세, 승리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안전병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뛰어다니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등에 짊어지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성에 가니까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우리 여기 몇 명이에요? 2명보다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우리들 안에 이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교회를 와도 멍하니 오고 찬양을 부르라 해도 멍하니 부르고 그냥 건붕어 신앙 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감옥이든 옥상이든 도시건 시골이건 단 2사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한 그 믿음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일으켜 세워버려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오셨고 이 왕권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목사들이 모인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한번 오셔서, 권사님, 진짜 믿음 있는 한 12명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했더니 권사님이 딱 얘기해요. 목사님, 믿음 있는 사람 3-4명이면 돼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계시록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할 것이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에 지금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죠.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 사탄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갖고 겸손하게 카렌다를 전달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가 반드시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예수님의 왕권을 네 머리 위에 선포하노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12월에 이 행사를 치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이런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을 가진 자를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되심을 믿고 전진하는 담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자,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나라로 삼았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란 뭐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붙잡아주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부르심의 사명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고 형제 자매들의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희는 신약에 와서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주 귀한 빛이 있는 예수님의 나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정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게 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큐티 말씀으로 바짝 닦아서 그 고난이 정것 같은 믿음이 되어서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바꿔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사람들 앞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974년도 여의도에 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엑스플로 74. 엑스플로라는 게 이제 탐험, 이런 모험. 1974년도에. 그때 표가 있었어요. 탤런트, 아주 둥둥한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탁 나와서 하시는 말씀에 나는 찾았네. 기억나세요?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뭘 찾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 예수님을 찾았어요. 나는 찾았네. 진리의 길 예수님을 찾았어요. 나는 찾았네. 천국의 길을 찾았어요. 나는 영생의 길을 찾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업무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와 찬미와 경배와 감사의 제물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걸 어디서 드립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게 어디에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모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한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해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성읍을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도시를 막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들이에요. 이 나라에 정말 이 더러운 돈과 더러운 음란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거기 한번 있나요, 여러분? 프린트에 그러므로 있어요? 없습니까? 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로 충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추자 권사님은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갑자기 병원을 가거나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개척을 해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탱크 안에 있는 은혜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그 큐티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이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히 저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 잔고에 재정이 있으면 듣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매일매일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 이상은 꼭 하셔야 돼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20-30분 방언 기도를 세게 해버리세요. 좌절과 절망과 염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시작. 그럴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감탄사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승리자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모독했던 자들, 대적한 모든 불신자들이 다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라는 것은 모든 족속은 불신자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천국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잘됐다, 배 아픈다, 그동안 배 아프면서 내가 많이 살았는데 잘됐다, 가서 지옥에 가서 실컷 고생을 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애곡하는 그
불신자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많아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전문적인 잡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더라도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고통이 있는 지옥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통곡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통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선포할 때, 내가 막 그때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통곡의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는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족속하고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 레이의 족속 그의 아내들이 각기 따로따로 다 애통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목사님의 다리를 잡고서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부인의 믿음을 가지고 남편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 영혼 한 영혼 따로따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아빠,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자녀, 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시간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통곡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눈물 흘려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피로 적셔야 됩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붙들면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눈물 흘리는, 통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12월에 함께 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불신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성령님 오셔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땅이 어떤 세대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12월 하나님 15일과 22일에 올 귀한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원의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정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커피숍에서 일하는 형제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씨와 하나님 자매를 축복합니다. 신소미 씨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